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축복을 간구합니다. 참으로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을 때에 저들의 삶은 참으로 분명한 갈 길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담대함을 받아서 참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도 성령님의 충만하게 임하심을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저 저희들의 모든 부족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떠나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의 심령이 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의 바람과 같이 온 성전을 집안을 채우며 불의 혀가 머리 위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같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가 간구하오니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아침에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간구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바람같이 강하고 급한 바람의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가 머리 위에 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기도한 지 저들이 열흘 되었을 때입니다.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눈에 또 보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저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셨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참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4대 절기 중에서, 이 명절 중에서 제일 큰 명절은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애굽에서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고 애굽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은 그날이에요. 그날 밤 애굽의 왕 바로는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보내줍니다.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6월절은 말하자면 한국의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해방의 날, Day of Liberation.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걷는 날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 보고 하나님은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그러시고 10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오순절날 구약시대에는 10계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날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에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던지죠.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세히 다 얘기해 드리기 뭐하지만 그때에 3,000명이 죽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3,000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 3,000명이 죽습니다. 또 이 오순절날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될 때에 첫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두 덩이의 큰 떡을 만들어서 바치는 날이에요. 그 두 떡은 10계명 두 돌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치는 날이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돼요. 초실절. 또 칠칠절이라고 돼요. 그 뭐냐면 6월절을 지난 49일, 77이 49, 49일 지난 후에 50일째 맞는 명절이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순절이라고, 이게 같은 뜻입니다.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날인데 첫 곡식을 바치는 날이기도 하고 그런 날이에요. 아주 많은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오순절 날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밤에 돌아가십니다. 그 양의 피가 묻혀진 사람들은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패스오버 유월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50일째 되던 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50일이 지났을 때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500여 명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으나 다들 떠나고 120명이 남았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 오순절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모든 사건들은 전부 신약에서 실제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모든 일들은 예표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실제를 다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시내산에 올라와서 말씀을 받게 해주신 그날 예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이 임한 그날 말씀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심판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은 완전 숫자 3 곱하기 1,000 말씀으로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오순절날은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성령이 임한 날 알지만은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 전도한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해야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생명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 오순절날은 초실절을 또 의미해요.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사건이 이 오순절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기에 있는 자는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도,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나를 볼 자도 있다. 이 오순절날 예수님은 성령으로 또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바로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아마 그날이 오순절날이었는지 제자들은 몰랐을지도 몰라요. 알았겠죠. 명절 아직까지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순절날, 이 오순절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오순절이 임해야 돼. 이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유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40일의 시험의 기간을 거쳐서 오순절날이 이르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은 후에 많은 삶의 역경을 지나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는 오순절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 오순절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많은 고난을 거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날이고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성령님의 생명이 임하는 날이에요. 이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이제 저들에게 임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오순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오순절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게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바람과 같이 임한 성령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바람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우리가 어제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기까지는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호련히 갑자기 임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근데 이 바람이 임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를 내면서 임하는 걸 보게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 왜 바람이 좀 산들바람처럼 임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시원한 바람 정도로 임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급하고 강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rushing mighty wind라고 돼 있어요. rushing mighty wind. NIV에는 violent라고 돼 있어요. violent wind. violent라는 거는 아주 뭐예요? violent 하다는 거는 좀 폭력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violent. 좀 무섭잖아요. violent wind, rushing, mighty wind.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었고, 바람에 불려간 것이었고 우상을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바람에 불려갔다 이런 뜻이. 이건 뭐냐면 심판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바람의 겨같이, 그렇죠? 이 바람은 쭉정이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서에 보면은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와께서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지금 심판의 하나님의 분노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폭풍이에요. 폭풍. 그 영어 성경에 그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violent wind라고 또 있어요. violent wind. 좀 매치가 되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violent wind라고 되어 있어요. 이 violent wind는 잘못된 것을 전부 날려버리는, 쭉정이들을 날려버리는 막 심판의 바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으로도 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로도 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상담자로 이렇게 임하시지만, 또한 성령님의 큰 우리들에게 유익이 뭐냐면 잘못된 것들을 날려버리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버리고 싶은 게 많잖아요. 던져버리고 싶은 나의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못된 성격들도 있고 습관들도 있고 옛사람의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바람, 이 violent wind, rushing, mighty wind, 급하고 강한 바람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그런 모든 버려야 될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너무나 버리기 힘들었던 것들, 날려버리기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하고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휙 하고,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처음에 성령을 받으실 때 방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휙 하고 그런 바람이 자기 심령 가운데로 불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휙 하고 날려버려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신선한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아주 프레시하게 우리가 리프레시 되어지는 신선한 생명의 바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먼저 이 폭풍으로 우리들을 싹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전으로 회복시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히 충만히 거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이 바람 같은 성령님 먼저는 이렇게 폭풍같이 임해 주셔서 저의 내려놓아야 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두 날려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이 아침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저희들의 못된 것들을, 저희들의 염려와 걱정을, 저희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날아가 버릴 수 있도록 날려보내 주시고 생명의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